굉장히 유행했던 게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라는 그 게임기인데요. 그것은 많은 게임들을 사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작은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 중에서도 특히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을 저도 아주 즐겁게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집에서 따뜻하게 이 게임을 즐기곤 했던 것입니다. 이 게임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굉장히 간단한 그리고 단순한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그 너구리로부터 한 섬을 받게 되는데, 그 섬은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그 섬에 제가 돈을 빌려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섬에 있는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해변들이 쭉 둘러 있는데 물고기가 있으면 낚싯대를 던져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 정말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이 제작자의 의도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기 때문에 이 게임 안에서도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때로는 썬베드에 누워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것, 이렇듯 힐링을 하게 하려는 목적의 게임이라는 것을 개발자가 스스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한국인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자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그냥 집을 그냥 텐트,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도 돼,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한국인들이 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숲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여서 이것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집을 크게 넓히고 대출금을 빨리 갚는 등 이 게임, 힐링 게임 안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힐링하라고 만든 게임에서 이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이렇게 그 어떤 그림으로, 사진으로 등장할 때마다 외국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힐링하라고 만든 게임에서 노동을 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게임을 굉장히 한동안 오래 했었는데, 이 게임도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섬을 꾸며 놓은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잡고 싶어서 제가 정말 원했던 어떤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게임이 스스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정말 그토록 바라던 물고기를 잡은 그날 저장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노력해서 잡은 그 물고기를 결국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저만 경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타이핑을 쳤는데 저장하지 않고 한글 파일이 꺼졌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일들은 게임과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이 한국인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막상 뒤돌아보면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 회사를 위해 정말 내 몸을 헌신짝처럼 바쳐서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저희 아버지는 때로 가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 내 건강 다 잃어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건만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회의감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수능,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보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공부했나라는 생각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허무하고 막막한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장소는 아마 장례식장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던지 간에 그곳은 한 인생이 끝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들고 갈 수 없는 곳이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허무한 장소일 것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나도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염세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인생을 추악하고 괴로운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같은 이러한 생각이 단지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역시도 이렇게 염세주의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염세주의적 관점, 성경은 이 세상을 결코 낭만적인 곳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3절은 이 세상을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체질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먼지뿐인 그냥 후 하면 불어 없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토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너희 존재가 너무나도 초라하구나.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처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토록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의 처지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요? 어느 곳에서는 지극히 우리를 염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정이 끝나는 순간이 있었던 것일까요? 헛되고 헛돼서 그냥 너희는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왜 너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왜 너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모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이유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절에 보면 우리가 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가,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왜 노력해야 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설명하며 우리에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설명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에 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과 그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품이, 그의 탄생이,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의 순종이, 그의 삶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 세상 가운데 끝절에 보면은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련한 방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에게 그 자랑할 거리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헌신과 자신의 수고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의 이 헛된 삶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그 성육신, 그 피곤한 모든 과정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먼지처럼 후 날아가 버릴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쓸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충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고, 이 성탄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머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